얼굴 보시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병원에서 실습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그 두 명이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 복도 끝에서 중년의 남성 한 분이 걸어오고 있는데 자세가 영 불편해 보입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이 의대생 두 명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을 바라봅니다. 야, 저분이 고통이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저분을 이렇게 보니까 저분은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인 것 같아. 분명해. 그러자 다른 의대생 한 명이 말하죠. 아니야, 내가 볼 땐 디스크야, 디스크. 디스크 환자가 꼭 저런 모양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둘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아니야, 디스크야.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환자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가까이 온 환자가 그 복도 벽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들, 급해서 그런데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이 의대생 둘은, 야, 우리들이 여태 배웠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 환자 곁을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웃고 지나가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정관념. 어떤 자세를 취하면은 저거는 뭐야 하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니엘은 믿음이 강한 사람, 다니엘은 의지가 강한 사람, 다니엘은 영적으로 민감하고 대단했던 사람,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관념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잠시 내려두고 그저 그 다니엘의 본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가 당한 절망의 환경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가 당한 고통의 자리를 들여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새롭게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초강대국이었죠. 이집트가 초강대국이었어요.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러나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집트가 멸망을 당합니다. 세계 최강의 자리는 이집트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을 예측하지 못한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만을 붙잡고 이집트에 가면서 이집트와 동맹도 맺고 말이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했던 이집트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줄이야. 그러니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병들을, 기병들, 그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다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고 말이죠. 그리고 왕족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막 포로로 끌려가고, 다니엘도 그때 끌려간 소년들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로 추적해 볼 때에 다니엘의 그 당시 나이가 16살 정도 됐을 것이다. 이때부터 바벨론이 멸망하는 때까지, 이제 70년. 이것도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서 유다를 치실 것을 예언하셨고, 70년이 딱 되면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포로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평생 포로. 다니엘은 평생 포로. 또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은 궁중에서만 생활을 했어요.
포로 생활 전체를 바벨론 궁중에서 보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도록 이 포로가 오랫도록 궁궐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볼 때에 다니엘은 아마도 넷이었을 것이다. 넷이었을 것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 거세당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포로로 끌려온 자가 이렇게 오래도록 궁중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거세를 당했기 때문에만 가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성경에서 다니엘의 가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던져진 인물이었다. 조국이 멸망했어요. 조국이 멸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일생 포로, 평생 포로로 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거세당했어요. 다니엘은 너무도 외로웠을 거예요. 보고 싶은 얼굴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머나먼 타국에서 70여 년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평생 포로로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이러한 바벨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벨론이 있어. 바벨론. 포로로 억눌린 곳, 고통당하는 곳, 외로워서 눈물 흘리는 곳, 나의 힘이 거세당한 곳. 바벨론은 절망의 땅, 환란의 땅이 바로 바벨론이. 이러한 바벨론의 덩그러니 나 혼자 던져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나의 힘이 완벽하게 거세당한 곳,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는 곳, 내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곳, 절망 그 자체인 그런 모습, 그게 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린 누구에게나 바벨론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이 내 삶의 바벨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내가 이제 바벨론을 좀 거쳐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그러나 또한 수시로 우리는 이 바벨론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절망과 환란의 땅 바벨론으로 던지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동시에 포로된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본문 1절 2절을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환경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주님께서 바벨론에 던져진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소망은 나의 환경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체가 아니라, 소망이 뭐냐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소망이.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게 소망이.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가정에 거센 고난의 광풍이 불어서 우리 가정이 졸지에 바벨론이 될 때가 있어요. 나의 학업의 문이 막혀서 바벨론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나의 취업의 문이 막히고 결혼의 문이 막혀서 내 삶이 바벨론으로 던져진 것과 똑같을 때가 있다니까요. 말하고 싶은 분들 있죠. 꿈꾸고 준비해왔던 그 진로의 문이 막혀서 내가 지금 바벨론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은 분들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바벨론의 그 뜨거운 모래바람과 같은 고통을 겪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우리 얘기 아니에요? 이때 오늘 본문 2절을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 주께서 요 세 글자 주께서 요것만 있다면은 아무리 어떤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소망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바벨론에 넘긴 분도 하나님이세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서 너희를 혼쭐 내겠다. 왜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돌아오라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거역하고 거부하고 말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서
남유다를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도 사랑하는 남유다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70년간 고생할 거야. 70년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70년 되면서 참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유를 얻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절망, 좌절, 낙심, 그런 자리가 바벨론인데 아무리 바벨론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주님께 내가 고정시키는 그러한 시선을 고정시키는 믿음이 있다면은 바벨론은 절망의 땅이 아니라 소망의 땅이에요. 바벨론은 역전의 땅이 기대해도 되는 그러한 은혜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던져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나를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벨론을 은혜의 땅으로, 소망의 땅으로, 역전의 땅으로 경험하며 체험하며 영광 돌려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자발적으로 엎드려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하여 차고 넘칠 때 작정 기도하면서 밤을 새며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할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오히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것은 바벨론에서 믿음이 자라나더라고요. 바벨론에서 성장하더라니까요. 바벨론에서 주님 은혜 체험하더라니까요. 바벨론에서 사람이 달라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절망의 땅, 좌절의 땅이 아니라 역전을 기대하는 소망의 땅이에요. 은혜의 땅이라니까요.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땅이라니까요. 함께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땅은 역시 바벨론이에요. 그러니 지금 상황이 바벨론이에요 하면서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야,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 새롭게 해주실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전을 경험하게 하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도 남들처럼 놀라운 신앙의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려나 보다. 이러한 기대감을 바로 바벨론에서 갖는 거예요. 바벨론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그랬죠. 주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그 자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고 예배하는 그 자리, 그러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어떠한 바벨론도 나에게는 소망이요 은혜요 역전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바벨론에서 그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래서 막 은혜를 받고 막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또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많았어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면서 점점 식어지는 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축복을 관리를 잘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관리를 못하고 있구나. 그저 바벨론에서 건져주시면 다 된 양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줄을 놔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믿음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줄을 놓으면 안 돼요. 바벨론에서도 믿음줄만을 붙잡는다면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줄 꽉 붙잡고 바벨론에서 희망을 보고 바벨론에서 능력을 체험하는 역전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은혜를 경험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역전을 경험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거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바벨론이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시험이 왔어요. 이 다니엘에게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 창시 계명, 이름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도
일본이 점령하고 말이죠. 일본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들에게 창씨 계명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학교에서도 일본어를 가르치고 학교에서 일본 선생님이 가르치고 그러면서 아주 고통을 당했죠. 아주 정체성을 앗아가고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것 아닙니까? 이 창씨 계명이라는 게 말이죠. 그래서 모든 포로들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다니엘은 물론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까지도 이름을 다 바꿨어요.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예, 한 번씩 볼까요? 어떻게 바꿨나요? 다니엘을 어떻게 바꿨어요? 벨드사살. 다니엘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뜻인데 벨드사살은 무슨 뜻이에요? 그대의 보호자 벨은 대표적인 이방의 신 이름이에요. 벨이 이방신이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벨드사살을 이름으로 바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도 바꿨는데 하나냐는 뭘로 바꿨어요? 사드락. 이 하나냐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러한 뜻이 있는데 사드락은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 락에게 배우라. 락에게 배우라. 이방신 락에게 배우라 이 뜻이 철저히 바꾼 것 아니에요? 미사엘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름을 메삭으로 바꿨어요. 미사엘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메삭 이게 뭐냐면 욕망의 신 삭과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철저히 바꿔버렸어요. 아사랴라고 하는 친구는 이름을 아벳느고. 아사랴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다.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그런데 아벳느고 무슨 뜻이에요? 너는 달의 신 느고라고 하는 달의 신이 이름인데 너는 느고의 종이다. 너는 달의 신의 종이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름이 이렇게 크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냈던 이름들이 이방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청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앗아가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젠 육신이 포로였던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도 이방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젊은 청년들에게 참으로 커다란 시험이 온 것입니다. 바벨론 궁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부르는데 다니엘 이렇게 안 부르고 벨드사살 이렇게 막 불렀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인 줄로 알고 대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 중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흐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다니엘은 자신을 드러낼 때 나 벨드사살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 다니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보면은 나 다니엘에게, 8장 15절을 보니까 나 다니엘이, 9장 2절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자신은 남들이 자신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렸을지는 모르지만은 다니엘은 분명히 나의 이름은 다니엘이야. 나 다니엘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입니다. 나는 이방의 신 벨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명확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서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거룩한 고집을 피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고집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야죠. 우리의 이름답게 살아야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이름은 성도,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
어떠한 환경에서도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벨드사살이라 불러도 다니엘, 나는 다니엘이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거룩한 근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근성 있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사탄이 아무리 나를 뒤흔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답게 살아야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그렇게 살아야죠. 이름답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답게. 우린 성도라고 하는 이름 갖고 있어요.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큰 소리를 알려주세요. 얼굴 보시고 큰 소리로 알려주세요. 자, 큰 소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삽시다. 성도답게 삽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더 크게 이름답게 삽시다. 더 크게 이름값 합시다.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다니엘에게 참시계명의 시험이 왔는데 이어서 또 다른 시험이 왔잖아요. 그 시험이 뭐냐면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라.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그 상황을 보면은 종교적으로나 문화적 관습에 따라서 보면은 왕의 상에 음식이 차려지기 전에 먼저 그 바벨론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바벨론의 우상에게 먼저 제사하고 그 제사 지냈던 그 음식을 그 다음에 왕이 먹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라고 한다면은 이미 바벨론 우상에게 바쳤던 그러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고 먹는다는 것은 바벨론 우상신에게 마음을 바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은 도저히 먹을 수 없다,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다니엘은 그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믿음의 청년들이 결단하죠. 우리는 그런 음식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무모한 행동으로 보여요. 패배할 것이 분명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말합니다. 우상에게 먼저 드려졌던 왕의 음식을 먹는 것 대신에 우리는 채식으로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채식으로만 먹어도 다른 청년들보다 얼굴이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큰 소리를 쳐요. 확인해 보니까 역시 그렇게 되었어요. 채식만 했는데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다른 청년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금할 수가 있게 되었다. 패배할 것이 뻔했지만은 승리했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선명한 이유. 자, 9절 읽어보죠.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그 음식을 먹게 하고 다 하는 그 환관장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니엘에게 그 긍휼을 베풀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손을 쓰셨네요. 하나님 편에 서서 무모한 싸움을 이 청년들이 해나갈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렸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무모한 결단을 하는 청년들을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질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싸웠어요.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거룩한 무모함이 세상의 강력한 힘을 꺾는 그러한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 행전의 모든 청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줄을 서라.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면서 누가 실세냐, 누가 힘 있느냐, 그 사람 뒤에 줄을 쫙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줄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께 줄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께 줄선 다니엘, 하나님께 줄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청년, 이 유대 청년들은 하나님께 줄을 섰어요. 그 절망의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줄을 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들을 빛나는 영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포로로 간 그러한 상황에서도 높이 높이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줄을 서러 돌아다닙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렇게 찾으러 다닙니다. 간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얘기할 때 줄을 잘 서야지 하면서 그 줄이 바로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줄로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가 많지만은 오늘 황관장을 통해서 그 역사하시는 것 좀 보십시오. 그런데 황관장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줄을 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줄을 섰더니 하나님께서 예측하지 못했던 황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줄 서지 말고 하나님께 줄을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줄을 설 줄 알아야 돼. 우리 청년들 특별히 하나님께 줄을 서야 돼. 일생 하나님께 줄을 서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께 줄 선 그 사람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줄을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따르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내 몸을 던지는 하나님께 줄을 선 이 시대의 다니엘, 이 시대 그 세 친구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해볼까요?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려요. 나의 소망이 뭐냐? 나의 소망이 뭐냐? 나의 소망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주님을 뜨겁게 경배하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나의 마음을, 내 영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어느 순간에나 주님을 위하여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 주만 따.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 주만 따르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영을 다하여서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해 이 시대의 다니엘 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험, 어떠한 환령,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주여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살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주 경외함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니 나 주위에 살리 나 주위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니 나 주만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위에 살리 나 주위에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니 나 주만 따르니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 옛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던져졌던 그 바벨론 그 환경 속에 지금 놓여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니엘이 있었던 그 바벨론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가 온 거예요. 내가 더 뜨겁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주님의 터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내가 믿음의 역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내가 평생 자랑할 수 있는 간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주께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그 바벨론은 역전의 땅, 소망의 땅이에요. 은혜의 땅이에요. 능력의 땅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바벨론에 계시다면 하나님 나에게 다니엘의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며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참으로 그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시험을 견뎌 이기고 싸워 이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믿음, 그것을 나에게 주세요. 그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고마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어. 아버지 다니엘을 통하여 소중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니엘을 통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소중한 방향을 제시해 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케 만든 믿음.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인물 다니엘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배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도전받으며 젊은 날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환경이 바벨론에 던져질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바벨론에 내가 던져졌어요. 어렵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지금 나의 환경이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주님이 도와주심을 확신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해요. 시험 중에 있고 낙심 중에 있고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던져져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그 모든 시험을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었듯이 하나님이여 내 인생
역전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끌어안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하여서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수많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과 시험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능히 감당하여 이길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셔서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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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늘로 활짝 여시고 우리들에게 아버지와 바로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아버지와 믿음의 용